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어떻게 장로님 잘 주무셨습니까? 예, 통증 없이 주무셨어요? 통증이 있었습니까? 예. 아유,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더위에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성도님들 이렇게 저렇게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다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실 다 아시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안 아프면 좋겠는데 안 아프지 않습니다. 안 아프지 않고 점점 아픕니다. 제 주변에도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포틀랜드에 고모가 계시는데 다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 전화할 때마다 아프시다는 이야기. 전화할 때마다 여기 아프시고 저기 아프시고 그리고 병원 가시고 다 계속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근데 몸이 우리가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아프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까지 있으니까 15장이면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15장의 내용이 좀 깁니다. 15장이 58절까지 있는데 15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1장부터 봤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잖아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 분쟁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완전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성숙하게 되면 안 싸우죠.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덜 받은 거예요. 조금 더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참 이게 이제 이 당시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 헬라 철학의 중심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했어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것.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철학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대단히 불신했죠. 대단히 불신했습니다. 이 불신한 사상이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아마도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길게 15장의 1절부터 58절까지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3일 동안 이걸 좀 15장을 볼 텐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서두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즉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깜짝 그 이벤트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 토요일마다 마가복음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죽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도 다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다 알려줬는데 뭐. 알려준 이야기인데 그냥 아무도 몰랐던 뭐 깜짝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하셨고 성경대로 그 예언이 일어났다. 성취되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예언의 성취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 자,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본 사람이 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 다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 수많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있죠. 예, 성경은 돌아가셨다라고 안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잠잔다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는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계시겠죠.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가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후, 30년 후에 이제 쓴 편지인데 25년 사이에 쓴 편지니까 예를 들어 30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이제 55세, 60세가 된 거예요. 그럼 살아있죠, 당연히. 아니, 그 예수님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거야말로 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야, 예수님, 알고 봤더니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진짜 부활했어요. 그렇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즉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러니 바울이 이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흥분이 되죠.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다는데, 본 사람이. 그것도 한 명이 봤으면, 아니 뭐 한 명이 거짓말했나 보다, 두 사람이 거짓말했나 보다 이런데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 또 제자들이 다 봤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도 봤다. 나도 만났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역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성.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야지 정상적인 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찍 태어난 아이를 우리 말로도 약간 그 비난 비슷한 팔싹둥이, 뭐 칠싹둥이,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엄마 뱃속에서 일찍 나와도 그 인큐베이터에서 엄마 뱃속만큼이나 이렇게 잘 키웁니다. 아이를 잘 키워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을 때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다. 나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을 듣기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뭐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렇게 좋은 땅에, 좋은 나라에, 좋은 환경에 사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뭐 이 미국 땅을 건설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이 미국 땅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나의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싸울 게 뭐 있냐고요. 잘난 게 뭐 있냐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언적,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적 부활,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또한 한 가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 사람들 중에 아주 대다수가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예언적인 부활, 또 역사적인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도,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나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런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 화장하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텐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예언 다 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함께 나와서 또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우리 범원 아닌 교회 기도의 등불을 밝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교회 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또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결단코 시기, 질투, 분쟁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 많은 성도님들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모든 사람들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조금씩 걸어 나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통증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나음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달에 있을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무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